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4월 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생각하며 특별 새벽 기도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시고 그 성에 들어가신 다음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므로 성전을 갔다 하는 것은 마땅히 자기 집에 가는 집주인처럼 예수님께서 마땅히 가야 할 곳에 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어 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매매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평소와 달리 이렇게 노하시는 그런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던 그런 성전의 모습이 아닌 세상 시장터와 다를 바 없는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성전 청결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외관적인 형식적인 청소의 개념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성전답게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대하고 성전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성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내가 성전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과 기도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가? 우리는 교회에서 장사하지 않고 매매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시장터와 같이 하지 않아서 괜찮다, 또는 나는 괜찮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항상 성경의 말씀은 나 자신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 되지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집, 그것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하는 것은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좋은 뜻으로 의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던 제물,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사용할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하거나 오다가 죽거나 또 이렇게 병이 들거나 했을 때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므로 부득불 현장에서 입구에서 새로운 깨끗한 제물로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또 좋은 뜻으로 급히 제물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돕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장사를 하다 보니 이문을 남기고 유익을 생각하다 보니 그들이 나중에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바가지 요금처럼 힘들게 하였습니다. 마치 이렇게 돕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다급한 사정을 악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강도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물건을 판다 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걸림이 되고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또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성전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강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에서 강도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은 많지요. 이렇게 많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속으로 미워하고 겉으로는 환영하고 겉으로는 교인이라고 한다면서 자기에게 조금만 불편하게 하거나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얼마나 미워하고 내치고 또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만드는 그런 행위들은 강도나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양이 어떤 사람에게라도 걸림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오늘 말씀 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마태복음에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거기에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되어 있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내치고 막고 교회에 오고 싶지 않도록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면 강도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누구에게라도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돕는 자, 조금이라도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라도 편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데에 내가 도움이 되면 되었지 불편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마음이 나 때문에 불편한 사람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아니라 예배를 돕는 천사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비난하지 않도록 우리가 책망받지 않도록 자신을 바라보며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첫 번째 보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성전의 본질을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나간 다음에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는 말씀 중에 이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 대한 설명이요, 성전에 대한 그 가르침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볼 때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집이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나 싶지만 사실은 그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이렇게 무화과 나무로 표현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첫째는 열매이죠. 나무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서 겉모양만 화려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신앙생활은 반듯해요. 그냥 모양은 그럴싸해요. 근데 마음의 성전에는 윗선이 가득 차고 형측이 가득 차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독설을 합니다. 미워합니다. 만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장소적 개념은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누구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여기에 와서 이렇게 누구나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갖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는 척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는 기도요,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걸림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열매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이렇게 겉만 이렇게 화려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성전에서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열매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 따라 내가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나는 기도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 보고 바꾸래요. 달라지래요. 이렇게 나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변하지가 않는데요. 나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래요. 결국 그럴까요?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믿음의 열매를 내가 주렁주렁 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누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내용이요, 기도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 기도하는 것에 따라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달라질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보람이 있는 것이죠. 제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 첫날에 하나님, 내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누군가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성전을 찾아가시고 그 성전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의 마음이요, 그곳의 열매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 고난주간 첫날 내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이 성전에서 맺어야 되는
무화과 나무에서 구하는 열매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며 누구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며 품어내는 사람 되게 하시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걸림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며 성전에서 당당히 행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도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전에서 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열리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향해서 첫걸음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만민을 기도하는 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